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40절에서 56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했던 부분을 빼고 앞뒤 그 샌드위치의 앞뒤 부분, 야이로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그리고 49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환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멈추실지를 모르고 네, 그냥 계속했으면 좋겠죠?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 56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야이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 말 중에 트리아주라는 말이 있어요. 예, 이건 그 불어 동사 중에 트리에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트리에라는 동사는 구별하다, 선별하다, 골라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트리에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트리아주. 이 트리아주가 어떤 뜻으로 특별히 쓰이냐 하면요. 19세기에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이 트리아주가 특별한 용도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프랑스는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문화의 나라, 예술의 나라, 뭐, 아름다운 언어와 패션, 뭐, 그치만 얘네들은 뭐 사실은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된 그 게르만 민족 이독 때 게르만 민족의 일파로 프랑크 족속이 그 골 지방, 오늘날의 프랑스죠. 거기에 정착해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옛날부터 전사의 나라예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 굉장히 귀재들이에요. 19세기 나폴레옹 전쟁 때 이 트리아주라는 말이 어떤 용도로 쓰였냐 하면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총에 맞고 칼에 맞고 이제 뭐 야전병원으로 막 쏟아서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사 숫자도 제한돼 있고, 예, 약품도 제한돼 있고, 뭐 모든 게 제한돼 있고, 그 부상자들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아주 잘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제가 뭐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굳이 번역을 하자면 부상자 분류 내지는 응급처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가장 원시적인 그 초보적인 방법으로는 뭐냐면 세 가지 정도로 부상병들을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수를 써도 죽을 사람. 예. 뭔 짓을 해도 뭐 다 달라들어서 해도 너무 상처가 중해서 죽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야전에서 고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게 의미가 없죠. 두 번째는 가만 냅둬도 살 사람. 뭐 타박상을 입었거나 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좀 아프고 호소야 하겠지만 냅둬도 살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아주 중해요. 심각해요. 위급해요. 그러나 즉각적인 조처를 하면 뭐 수술을 한다든지 절단을 한다든지 하면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그 제한된 자원을 그 마지막 그 군에다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트리아주를 한다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어차피 죽을 사람에 막 달려들어가지고 마지막 그 세 번째 군 살릴 수 있는 사람들 막 4명, 5명, 6명이 죽어 자빠지는 꼴을 막기 위한 거예요. 반대로 또 역으로 말하면 그냥 좀 삐고 타박상 입은 사람한테 막 치료하느라고 역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거를 막 방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뭐 전쟁뿐만 아니라 뭐 earthquake이라든지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재난에서 그렇죠? 막 부상자들이 밀려 들어오면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은 좀 쌍막하게 얘기하면 아니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내 딸을 중한 병에 걸렸는데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가시면 살릴 것 같은데 지금 혈루병 이거는 뭐 죽을 병이 아닌데 그렇죠? 타박상 입은 거 뭐 이런 거 죽을 병이 아닌데 내 딸을 지금 아니면 그냥 너는 여기 잠깐 있어라. 내가 생명을 일단 급한 생명을 구하고 와서 내가 너를 돌봐줄게.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서 시간을 허비하고 그러느라고 내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죽는 거예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속하고 정말 예, 그런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것, 여러분 아르키스나고고스라는 것, 그 히브리어로는 로샤 케네세트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회당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에서 여러분 그 회당에서 하나님께 월십 그 경배 예배를 하는데요. 그 회당에서 예배를 하는 게 뭐 그 성전에서처럼 제사장이라든가 레위 지파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 그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랍비라든가 서기관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평신도들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그 회당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인데 회당을 회당 메인테넌스 뿐만 아니라 회당 안에 뭐 어떤 소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뭐 그 성경을 그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 그 스크롤이죠. 성경을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구입하자. 뭐 이런 원체 비싸니까. 그래서 구입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distributing honors,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영예롭고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그 회당에서 드려지는 월십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들에게 그 언어를 디스트리뷰트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뭐 신명기 말씀을 읽을 것이냐, 어떤 사람이 오늘 프리칭을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오늘 그 기도 인도를 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평신도들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바로 역시 평신도인 회당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명망 있고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재력도 어느 정도 되고, 예, 그리고 집안도 온전하고 이런 사람만이 그 지역에서 넘버 1, 2 하지 않으면 회당장을 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유력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지금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제 딸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오늘 기록이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아마 야이로와 바디메오 정도가 유일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 바디메오도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바디메오라는 게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았나. 그만큼 이 사람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이름이 여러분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약의 야일이라는 이름이 바로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41절에 보면 므낫세의 후손 가운데 야일이라는 사람이요, 그 촌락들을 취해서 하봇 야일이다 이렇게 명령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10장 3, 4, 5절 이 짧은 세 구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잘 아시는 그 에스더서를 보면 그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로 야일의 아들이에요. 그 야일의 뜻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와달라고, 나의 집에 와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죠. 42절에 보면요, 이 12살 된 외동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딸이 외동딸이라는 건 누가만 적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딸이 12살이라는 나이, 여러분 이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그래서 이 아이의 12살과 이 그 중간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그 여인이 혈루병을 12해 동안 앓았던 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안에 어떤 띠임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아이가 숨쉰 기간 동안, 살아 숨쉰 기간 동안 이 여인이 고통받았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12살이라는 나이는 그냥 뭐 사실 그냥 우연의 일치로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보다 1차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그 딸이 12살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그 랍비 전통에 의하면요, 여자아이가 11살하고 하루, 이게 왜 하루를 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1살하고 하루가 될 때까지는 child예요. 어린이입니다. 11살하고 하루서부터 12살하고 하루까지는 underage, minor,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미성년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12살 하루서부터 12살 반까지를 virgin이라고 합니다. 처녀라고 해요. 그리고 12살 반이 넘어가면 adult예요. 성인이에요. 이 아이가 12살이라는 건 최소한 virgin, 아니면 이제 성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유대 법에 따르면 12살이면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예요. 물론 스탠다드하게는 가장 majority는 13살에 정혼을 하고 14살쯤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나이가 아마도 13살이었을 거예요. 유대 법상에 의하면 12살이면 결혼을 할 수가 있는 나이.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피크예요. 지금 가장 프로덕티브하고 가장 액티브한 나이예요. 지금 누군가의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되고 어떤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아기 엄마가 돼서 정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황금기예요. 그런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의 비통함이라는 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혈루증 앓는 여인과 만나서 이제 중간에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다가 아까 제가 트리아주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시간을 가다가 전갈이 왔어요. 이 딸이 죽었어요, 이제.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 그 3인방,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인방만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3인방,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특히 이너 서클 안에 드는 아주 예수님의 측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옆에서 자세히 지켜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요,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장면,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그 장면,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장면, 예수님께서 요 3인방만 데리고 가세요. 특별한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약간 여담인데 뭐 이들이 어부 출신이었다? 그거는 친밀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1학년 이때부터 저희 아내가 될 사람을 이제 좋아했잖아요. 저희 아내도 저를 좋아하고 믿거나 말거나 해서 상사병이 나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지킬 건 지켰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뭐 연애를 한다라는 건 뭐 이거 대학 가야 되니까 그렇죠? 참다가 대학 시험을 딱 보고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2월 중순에 이제 처음 만났는데 첫 데이트. 그러니까 여러분 19살 뭐 20살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 만나는데 제가 그래 우리 뭐 할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한 게 있대요. 저희 아내가 자기가 생각한 게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게 있대요. 저는 뭐 이렇게 첫 데이트인데 설레는 마음으로 뭐 아주 예쁜 카페에 가거나 뭐 아니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경치 좋은 호숫가를 이렇게 뭐 이런 걸 상상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게 있대요. 그러더니 첫 데이트에서 저희가 한 게 뭐냐면 한강시민공원에 가서 배드민턴을 친 거예요. 그 막 바람 많이 불고 춥던 그 2월 달에 이렇게 저희 아내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가서 첫 1년을 좀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말고는 청춘 사업밖에 한 게 없어요. 공부와 청춘 사업만 했어요. 그리고 1년을 딱 지내고 나니까 저의 대학 생활에 이게 미싱된 게 있는 거예요. 뭐 친구도 없고 뭐 다른 생활이 전혀 없고. 제가 그래서 대학 2학년 때 그 서클에 그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저희 학교에는 글리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남성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제가 동아리에 그 여학생 보러 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성 합창단에 갔는데 열심히 연습 나가고 연주회 쓰고 뭐 축제에 나가고 채플 시간에 가서 특송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친구들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제 MT를 갔는데 제가 안 갔다 치면 지들끼리 야 누가 한 명 빠진 것 같지 않니? 누구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우리끼리 놀자. 뭐 이런 정말 존재감 없는 그런 친구로 1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3학년 때 복학을 해서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이렇게 늘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함께 연습하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친구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가까웠던 친구들과 늘 함께 생활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 해 후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꺼벙이 형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길창덕 씨가 그린 만화 꺼벙이. 예. 지금 생각해봐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정말 온몸에 주체할 수 없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 지성과 이성과 교양 뭐 이런 걸 빼면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꺼벙이 형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와, 내가 이 이너서클에 들어가는구나. 저들이 나를 멤버로 받아들이는구나. 그 전까지 몰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들끼리 뭐 꺼벙이, 뭐 넙죽이, 뭐 할배, 뭐 곰탱이 뭐 이렇게 다 그 별명을 부르고 앉았더라고요. 저한테 꺼벙이라고 불렀던 친구는 땡칠이. 예.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신 제자들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온 이름 말고 자기들이 뭐 세리 마태 뭐 열심당원 시몬 뭐 가룟 유다 자기들이 갖고 온 이름 말고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너는 우레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은 보아너게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주신
그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증거할 때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자, 이들과 함께 이제 가시는데, 이제 그 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애곡하고 뭐 헌화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이 유대의 그 랍비 전통에 의하면, 미슈나 전통에 의하면 그 케투보트라는 책 4장 4절에 보면, 아무리 유대의 가난한 자라도 자기 아내가 죽으면 2명의 피리 부는 자와 1명의 애곡하는,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여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유대 전통이에요. 하물며 그 지역에서 최고의 명망가인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는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애곡하는 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들이 리더가 한가운데 딱 쓰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들이 다 애곡하는 전문적인 여인들입니다. 원을 그리고 서요. 그리고 그들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죽음의 춤이라는 걸 춥니다. 머리를 다 풀어 헤쳐요. 그리고 이들의 그 춤사위와 그 동작과 이들의 그 애곡하는 소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고조가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매장할 시점에 가서는 이들이 정말 격앙이 돼서 그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이들은 이거를 그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그러니까 죽음이 이들의 비즈니스인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드코어 리얼리스트들이에요. 이들이 딱 진단해서 죽었다. 오케이, that's it. 네, 더 이상 뭐 얘기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잔다.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 이 뭐 말이, 아니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랍비일지라도,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 죽음에 관한 하는 우리가 전문가인데 어디 귀신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딱, 그러니까 막 비아냥거리고 조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시고 소녀가 죽어 누워 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죽은 자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하다 그랬죠. 그걸 개의치 않으시고 아이를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국어인 아람어로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렴, 이 말이요, 여러분 무슨 굉장한 뭐 어떤 주문이나 어떤 매지컬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일상 용어입니다. 매일 아침 엄마가 얘야 일어나렴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학교 갈 시간이다, 일어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안 일어나 확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맨날 듣는 말이에요. 얘야 일어나렴. 근데 이 아이가 일어납니다. 영이 돌아와요. 누가만 그 말을 하고 영이 돌아왔다. 여러분,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시체 주변에 며칠간 머물렀다가, 유대인들은 그걸 3일이라고 봤어요. 3일간 머물렀다가 3일 뒤에는 스올로, 영혼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실까? 야이로의 믿음은 도대체 그냥 중립적인 건가?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코멘트를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가? 예수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실까? 2번째는 도대체 야이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히 시종일관 침묵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과 막 이렇게 중간에 시간을 볼 때, 아이 주님 지금 이루고 있을 시간이, 제 딸이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전갈이 왔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주님 뭐 여기까지 같이 와주신 거로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서 제가 장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게 이제 의문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의문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또 주님께 여쭤보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깨달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이로에 관한 그 연구를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웹사이트 중에 보면 그 신학 분야의 저명한 잡지들, 이런 것들 모든 그 잡지에 등재된 그런 어떤 기사들, 아티클들, 그러니까 논문들을 다 이렇게 등재한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요, 예수님의 다른 기사란, 아니면 구약의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기사를 딱 이렇게 서치를 하면요, 수십 편의 논문들이 쫙 나와요. 이거는 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다 저명한 학술 잡지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 수백 편의 논문이 쫙 나오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 야이로를 찾아보니까요, 거의 없어요. 10편 미만이에요. 8, 9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액세스가 가능한 그 중에 7편을 찾아서 다 이렇게 꼼꼼히 읽어봤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긴 한데 건질 게 없어요. 어떤 인사이트도, 야이로에 대해서 너무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의 그리고 이 주석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도요,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나와 있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 그 여인과 야이로의 딸과 어떤 공통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지, 야이로에 이렇게 포커스한 얘기들이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제가 얻은 깨달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비록 아무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도,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든지, 야이로야 너의 믿음이 너의 딸을 살렸구나, 뭐 이런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주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야이로의 믿음은 가히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백부장을 제외하고는 이만한 믿음을 군계 일학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비록 아무 칭찬 안 하셨지만 주께서 야이로에게 베푸신 것은 사실은 그런 칭찬과 감히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마어마한 친밀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야이로에게 정말 넘쳐 흐르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막 퍼부어 주셨어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바로 그건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야이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 딸이 일어나기까지 그 시간, 뭐 길어봐야 하루 반나절 정도, 그리고 어쩌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야이로는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아주 질적으로 탁월한 믿음의 도약을 이룬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leap of faith, 그거를 이룬 거예요. 그가 처음 예수 앞에 나왔을 때는, 그가 그 회당장으로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겸손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는 절박한 아비의 심정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왔던 건지도 몰라요. 그에게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딸의 숨이 붙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갈이 와서 딸이 죽었다 했을 때는 얘기는 달라져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이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이라는 한계, 그 앞에서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그 전갈을 받고도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합니다. 아무런 프로테스트 없이 예수님과 같이 가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평범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울었거나, 아니면
예수님 여기까지 저랑 같이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서 장사를 지내렵니다. 이래야 상식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는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아무 말 없이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그 애곡하는 자들에게 그럼 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이가 잔다 할 때도요, 역시 그는 아무런 프로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 되면, 거기까지 정도 가면, 예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남의 불행 앞에서 내 딸이 죽었는데 이런 좀 농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애곡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라고 돼 있어요. 킥아웃 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상주의 묵인이나 동의 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저들이 죽음이 비즈니스인 사람들이고 저들은 전문가들인데, 생각해보세요. 저들이 그렇게 쫓겨나면 하루 일당을 망치는 건데, 그렇죠? 돈을 다 주기 전에는 내가 안 나가 이러고 반항을 했을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상주가 내가 일당 줄 테니까 나가라, 니네들이 나가라 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따라 그 방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아이를 일으키시는 장면을, 여러분, 이 야이로는 처음에는 절박한 아비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만, 그래서 병고침을 어떻게 좀 얻어볼까 하고 엎드렸지만, 종래에는, 마지막에는 삶과 죽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경계,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그 경계를 오고 가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신성, 그것을 목도하는 그 자리까지 야이로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일들을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을 때 그 과부가 무슨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요, 모든 제자들이 비아냥,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예수님과 묵묵히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릴 때도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유두고를 살릴 때도 그런 믿음의 동행, 따라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그런데 야이로를 보면 그가 도망갈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가 좌절할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가 주저앉고, 이제 그만, 주님, 이제는 그만. I can't take it anymore. 그러고 주저앉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쫓아갑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쫓아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야이로가 보인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실 일을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불확실하지만 신실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거대한 도약이, 성장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더군다나 외동딸이 죽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꼭 붙들고 계셨어요. 저는 본문에서 그걸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를 마치 이 보호막을 싸듯이 이렇게 완전히 프로텍트하고 계셨어요. 꼼짝 못하게 딱 안고 계셨어요.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하시는 모습, 여인의 그 혈루증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지척에서 바라봤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졸렬한 믿음을 받으시고 세워주시는 모습을 지척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야이로는 그 안에 어쩌면은 꿈틀거리는 막 생동하는 믿음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전령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프로액티브 하세요. 그 전령이 와서 비보를 전할 때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세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전령이 하인이 와서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들으시고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전에, 반응하기도 전에, 아니면 낙담해서 주저앉기도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파라쿠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이 전령의 말을 아예 묵살해버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예 무시하시고는 야이로가 좌절할 틈도 주지 않고 확 뛰어들어가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야이로가 좌절할 수 있는, 야이로가 주저앉을 수 있는 시간도 틈도 주지 않으세요. 딱 붙들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고 집에 같이 가셔서 그 애곡하는 자들이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조소를 받을 거 뻔한데, 그리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도 살린 거를 저 밖에 있는 무리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조용히 들어가셨어도 돼요. 아이가 어떤지 보려고 한다. 그런데 굳이 왜들 이러느냐, 아이가 잔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냥 온갖 욕이란 비아냥거림이란 비아냥거림은 다 바가지로 오던, 왜 그러셨어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딸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안다, 네가 지금 얼마나 비통한 심정인지, 네가 그리고 정말 지금 얼마나 믿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나는 안다. 근데 나를 바라보렴, 내가 너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지 않니? 나를 바라보렴. 그리고 나와 같이 들어가자.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키세요. 부드럽게 얘야 일어나렴.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이 믿음의 여정을, 도정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프로테스트 없이, 이해는 안 가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적용점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이겁니다. 주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자라나가라. 내가 꽉 붙들어 줄 테니까 자라나가라.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가라. 그리고 은혜의 역사 안에서 자라나가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문맥성, 상황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스위스 출신의 하버드 신학자인 프랑스와 보봉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은 context of revelation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reveal하신, 계시하신 그 컨텍스트, 역사성, 상황성, 문맥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딸이 일으킴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도정, 그 길을 하나의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journey라고 우리가 치환해서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행적, 그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프로세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실족시킬 만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변에
막 밀려들어서 길을 못 가게 하는 무리들이 있고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하는 정갈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도착했더니 애곡하는 무리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저들이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는 예수님의 침묵. 그를 실족시킬 만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야이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응시합니다. 주님의 음성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어떤 일을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나가라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만 그것을 프로세스하고 실망할 것인가 소망을 가질 것인가 중에 소망을 선택할 것을 결단하고 자라나가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주께서 보여주신, reveal 하시는 그 계시 뿐만 아니라 우리 삶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다른 지체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역사하시는 야이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다 context of revelation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어루만져라. 터치해라.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이 소녀도 다 주님의 그 터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부정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재래적으로 불결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만지셨어요. 예수님을 만지는 걸 허용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거룩함, 코데시라는 거는요, 철저하게 분리되는 겁니다. 속된 것과 철저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완전히 separated 되는 게 바로 구약적인 의미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었죠. 여인의 그 불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모세의 법의 그 정결법, 어떻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게 그 거룩에 대한 엄청난 열정과 추구는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패라노이아에 가까울 정도로 막 어떤 컨테미네이션, 오염이 들어올까봐 잔뜩 긴장해가지고 바들바들 떠는 듯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안 돼, 절대로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의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함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컴패션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은혜와 사랑은 그 구약적인 의미의 거룩함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부정한 것에 닿으면 그 부정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침입해 들어가요. 그래서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들고 병든 것을 고치고 죽은 것을 일으키고 새롭게 해요. 정결하게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하세요. 너희는 어루만져라. 터치해라. 여러분, 이 터치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불결해짐을 개의치 않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터치는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터치는 나의 물질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참 이 중보 기도의 그 뜨거운 그런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처자식 내 식구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땀을 쏟는 거 이거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터치해라. 어루만지는 공동체가 되어라. 그래서 그 터치가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기억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야이로가 보여준 믿음, 주님을 끝까지 이해되지 않지만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야이로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계속적인 성장을 할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어루만지며 터치하며 돌볼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작은 보잘것없는 믿음을 칭찬하시며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우리가 실족치 않도록 붙드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자라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각자의 심령에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